자,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싶어서 어느 나라를 방문해야 한다면 어느 나라를 가시겠어요? 작년에 뉴스인가 이 유튜브인가를 보니까 미국의 어떤 대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예배를 했는데 이 예배 때 너무 열기가 뜨거운 나머지 기도가 끊이지가 않고 찬양이 끊이지가 않아서 몇 주 동안 24시간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학교 채플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오래 예배를 하지도 않는데 예배가 끝나지가 않아서 몇 주 동안 24시간 예배를 하고, 우리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미국에 있는 그 교회를 방문하면 우리 성령 충만해질까요? 예, 제 생각에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를 방문해야 한다면 저는 그 사람은 대한민국에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미랄교우라 소리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 나라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감로교회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큰 교회 다 있어요. 심지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75만 성도예요. 2위가 15만 명입니다. 15만 명짜리 교회는 세계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50만 명 넘는 교회도 없고 70만 명 넘는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왜? 전 세계에서 이런 성령의 역사를 맛본 민족과 나라는 없어요. 어디에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중국도 일본도 동남아 많은 국가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우리나라처럼 성령의 은총과 열매를 맛보는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온 지 42년 됐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게 많은 교회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만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가 시작하고 그리고 몇십 년을 시간을 통해서 부흥하고 발전했어요. 이런 건 역사예요.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지난 200년 동안의 성령의 역사는 그 전에 1800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성령의 역사를 덮고도 수십 배가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200년을 우리 신학교에서는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장인어른도 목사님이시잖아요. 목사님, 우리 장인어른이 그러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의 교파가 어딨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이런 게 어딨냐? 대한민국은 다 오순절이다 그러셨어요. 한마디로 다 순복음이다 그랬는데 전 100% 동의합니다. 왜? 원래 장로교 예배는요, 제가 가운 딱 입고 뭔가 여러분 앉았다 일어났다 몇 번 해야 돼. 그리고 파이프 오르간 뒤에 웨스트민스터 홀 이래갖고 딱 입고 보통 그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지금 막 통성기도 했잖아요. 일어서서 찬양했잖아요. 이런 거 오순절만 하는 거거든요, 원래. 우리나라는 교파가 다 오순절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교회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부흥했는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 또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했는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단순히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개념이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실존적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눌린 자가 해방되고, 약한 자가 강건하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제가 딴 데 가면 아멘 소리가 막 들리는데 우리 교회만 왔다 그러면 아멘을 아무도 안 해. 자, 성령의 역사가 실존적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지, 사람들은 가짜에는 현혹되지 않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것은 큰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교회가 아니라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모여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해서 또 말씀을 배워보고 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19장 1절 보게 되면 아볼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이 아볼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18장에 있습니다. 24절부터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인데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도 잘해요. 머리에 든 것도 있고 말도 잘해요. 어떤 사람은 머리에 든 것 많은데 말을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머리에 텅텅 비었는데 말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아볼로라는 사람은 두 가지 다 갖췄어요. 학식도 갖추고 그리고 설득력 있게 설교도 잘하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25절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이 얘기는 모태 신앙이거나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복음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이다, 배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가르치는데 어디에서요? 에베소에서 가르치는데 뭐만 알아요? 세례 요한까지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거늘 에베소 회당이에요.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보고 고린도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가 공석이 됐는데, 자 그리고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서 거기서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논쟁을 해갖고 이긴 사람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19장으로 넘어와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믿을 때,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예수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네들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으셨어요? 그 얘기는 예수 믿을 때 성령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예수는 믿지만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했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논쟁이 되는 말이에요. 나는 예수는 믿는데 성령은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에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성령 받은 거지. 고린도전서 12장 7절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는데, 성령 당연히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지. 무슨 소리 하냐? 근데 저는 여기 성경을 보고 읽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했더니 뭐래요? 안 받았대잖아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데 그럼 세례는 받았냐? 그랬더니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말한 다음 사람이 예수님인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 그러니 너네들 세례 받아라. 그렇게 하고 이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하고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참 저는요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볼로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래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고 배웠고 가르치고 머릿속에는 성경이 가득 차서 누군가 논쟁하면 지지도 않고 열심히 목회했는데 교인이 12명이에요. 지금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그 칼세미나라라고 그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는 게 있어요. 그걸 갔었는데 오정현 목사님이 강의하는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아니 자기네들 장로교 이런 데 집회를 하면 한 1000명 모여도 2000명 모이면 이게 많이 모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 순복음 쪽에서 집회를 하면 거기 공이 하나에서 2개가 더 붙는데 10,000명은 조그만 집회고 5만 명, 10만 명씩 모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모인대. 근데 왜 그러냐? 장로교는 열심히 가르치는데 모이지가 않고 순복음은 뭐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기도 몇 번 하면은 이게 10만 명씩 모이고 앉았으니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 자기는. 이러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때 강의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잘난 아볼로가 목회를 했는데 12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성령의 안수를 하자 에베소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에베소서에서 가난한 사람, 부자,
유대인과 이방인, 노예와 주인,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갈등 때문에 예수 안에 막힌 담이 사라지는데 너희들 왜 차별하느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 창세전부터 예정되어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지금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즉 사도 바울이 성령 세례 주면서 에베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죠. 교회는 성령 강림 주일이 생일로 봐요. 왜냐? 교회는 누군가의 힘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교회가 교회답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럼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개념이 있는데 먼저 PPT 한번 볼까요?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믿음이 뭘까? 성령 세례는 뭘까? 성령 충만이라는 건 또 뭘까? 우리가 이런 단어가 익숙한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감이 안 온다라는 거죠. 근데 믿음이 뭐냐? 왜냐면 오늘 본문에도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봐요. 그럼 믿은 건 뭐고 성령 충만은 뭐야? 믿는 것과 성령 충만은 다른 건가? 다르죠. 일단 글자가 다르잖아. 달라요. 같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 받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가? 질문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대답해 보세요. 빨리. 과감하게 틀려야 오래 기억이 나요. 예,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시키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파송 갔다가 열심히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랑해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서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도 고쳐지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지금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은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누가 받았대?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손에 못자국, 배에 창자국을 보이신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교회가 형성이 되고 제자들은 변해요. 그러면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성령 안 받았어요. 근데 뭐 때문에 기뻐하래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것도 제가 그렸어요, 어저께. 다이어그램. 자, 이 그림이에요. 믿음이 있고 성령 세례가 있고 충만이 있고 이게 맞을까? 성령 충만한 사람 안에 성령 세례도 받고 믿음이 있는 걸까? 아니면 반대로 다음 장 노란색 그림 보여주세요. 자, 믿음이라는 근거와 포함 안에 성령 세례가 있고 충만이 있을까?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두 개 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거 고민 좀 해보세요. 시간 드릴 테니까. 자,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 있어요? 1번 그림. 2번 그림 보세요. 믿는 사람 중에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충만한 사람은 성령 세례도 받고 믿는 사람이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 그림 제가 그린 거예요. 고민을 해보시라고. 어떤 게 맞는 것 같은가? 저는 노란색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세례도 받았고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고 성령 세례도 받고 성령 충만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뭐냐 이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출생신고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생일이 있죠? 그러면 생일날 아마 첫 번째 생일에는 여러분이 엄마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하셨을 겁니다. 예, 태어났다고. 그런데 여러분이 생일 때마다 출생신고는 안 하시죠? 생일 때마다 출생신고하는 사람 있어요? 나이가 60이면 60번 출생신고예요? 아니잖아요. 출생신고 몇 번 해요? 머리가 나쁘면은 이제 눈이 좋아야 돼, 이게. 출생신고는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출생신고 한 번만 해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한 번만 해요.
그리고 성령 세례 가운데 믿음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이쪽으로 가게 되면 선행 은총이라고 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마음이 열려요. 어려운 말은 몰라도 돼요. 자, 근데 자, 보십시오. 성령 세례는 몇 번? 한 번만 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반복해서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한 번만 받으면 끝나는 걸까요? 자,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창영 목사는 항상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아니면 성령 충만할 때도 있고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1번, 항상 성령 충만하다. 2번, 성령 충만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것 같다. 2번. 누가 2번이래? 1번이라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저한테 목사님은 항상 성령 충만하세요. 그러면 내가 아니에요. 저도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되지. 목사님 당신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이러면 나하고 싸움하자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에요. 저도 부족해요.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래야 우리가 서로 이제 대화가 되지. 자, 근데 여러분이 맞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성령 충만할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손에 완벽하게 붙들릴 때가 있고 또 아닐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반복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의 특징은 믿음과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할게요. 제가 다시 말합니다. 싸우자는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믿음은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삶에서 일어난 모자이크 같은 삶의 상처와 조각들이 맞춰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끄셨구나라는 개인적인 고백이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에, 우리 회사 가운데에, 내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셔서 여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라는 게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는 어떠냐면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세요. 부족한 거 채워주세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돕는 은사를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또 막힌 거 있으면 풀어주시고 눌린 거 있으면 형통케 되게 해주시고 이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세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라는 영역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의 교집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그럼 나 성령 충만 안 받아도 되겠다. 아니면 나 구원 받았으면 됐지 천국 가면 됐지. 후퇴하면 내가 성령 충만함 받고 교회나 아니면 내 직장이나 아니면 내 사업장에서 후퇴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동의하시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왜냐?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번 과거를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하고 예수 믿었어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만족이 없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 거룩한 빛 가운데 내 삶을 비춰보니까 내가 참 주인 된 것을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나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세요 라고 엎드린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다 믿음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애초에 시작될 때 인생이 내 힘으로 어렵다 힘들다라는 걸 압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목표만 봐요. 학생들은 대학만 가면 된다. 대학 가고 나면 졸업해야지. 졸업하면 직장 잡아야지. 직장 잡으면 결혼해야지. 결혼은 요즘에 안 하기도 하니까. 그러면은 인정받아야지. 돈 벌어야지.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몸에 힘이 빠지고 후배들 쳐 올라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은퇴하게 돼요. 그 자격증을 가진 의사든 변호사든 상관없이 어느 순간에는 은퇴를 한다고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리고 호르몬의 변화, 건강이 별로 좋아지지 않고 이러면서 느끼는 게 내 인생은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나는 뭐하러 인생을 사는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부터, 아니 예수 믿기 전에 이 땅이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목적을 주셨다는 거죠. 2주 전에 저하고 이제 교육자 수련회를 갔습니다. 5일 동안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새벽 예배하고 수요 예배를 원로 목사님이 섬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새벽 같은데 그때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그 주일날 이창영 담임 목사 설교를 들어보니까 또 그 얘기를 하더라. 귀에 딱지가 않는 얘기를 하더라. 자기는 한국에 안 살라고 그랬고 목사 안 하려고 그랬고 미랄교회 안 오려고 했는데 또 와서 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데 지가 원하는 거 다 하면 뭐 대단한 건 줄 아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이걸 제가 쉽게 표현하면 이창영 목사가 1번 목회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살고 여기 미랄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 미국에 살면서 목사도 안 하고 돈 잘 벌고 입신양명과 부경화를 추구하면서 사는 게 좋은 거냐? 1번과 2번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맞은 것 같아요? 1번 목회, 2번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에? 남의 인생이라고 자꾸 일본으로 가면 안 돼. 여러분, 원래 남의 장기, 남의 바둑은요, 훈수두기가 좋은 법입니다. 내 바둑이 힘들고 내 인생이 힘들지 남의 인생은 쉬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어떤 욕심과 탐욕과 그다음에 여러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욕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쫓아서 살아가는 게 단기적으로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흡족함과 만족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그렇지를 못하죠. 우리는 처음에 창조될 때부터 조성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이 땅 가운데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따라가고 그 영과 그 목적과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의 가운데 있는 것, 그 가운데 능력받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설명을 좀 덜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사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오직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도행전 누가행전이잖아요. 두 개에만 나와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에베소서에 단 한 번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이나 다른 서신에는요, 성령 받으라 좋은 것으로 표현을 하고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 자체, 그 단어는 누가라는 사람이 성령 받는 것과 즉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걸 개념을 분리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원래 성령 받는 거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 믿겠다고 할 때 내가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이미 우리는 이걸 복잡한 개념으로 빼버린다면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기로 작정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되게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방황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 사실 제가 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면 뭐가 제일 재밌냐? 돈 버는 게 제일 재밌죠. 그렇죠? 여러분 지갑에다 계속 돈을 꽂아줘. 기분 나빠요? 뭐 화가 나? 제가 볼 때 돈 버는 게 제일 재밌어. 그렇죠? 돈 버는 게 제일 재밌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돈 버는 게 제일 재밌어. 여러분 재산이 늘어나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근데 뭐 그런 얘기 사람들이 하잖아요. 100억을 벌면 행복할 줄 아냐? 100억 벌어도 행복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 100억이 없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100억 있으면 행복해. 1000억 있으면 행복할까? 행복하죠. 왜냐? 여러분 1000억이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가 없으니까 요거 있으면 행복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존 락펠러가 40대 후반에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죽을 뻔하면서 막 그런 인터뷰도 해요.
당신 생각할 때 얼만큼이 충분한 재산이냐? 조금만 더가 충분한 재산이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 미국 GDP의 몇 프로를 차지하는 이 사람도 욕망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만족하면서 사는 줄 아세요? 40대 후반에 병이 걸려서 병원비가 없어서 고생하고 있는 어떤 딸을 둔 엄마를 도와주면서 자기 인생의 부르심과 소명과 만족을 얻고, 그리고 나머지 인생, 시한부 인생에서 40년을 더 살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아마 그 사람이 돈 벌었으면 아마 40대 후반에 죽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다 소명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소명이 있고 부르심, 이게 사실 더 상위 개념입니다. 부르심과 소명이 있으면 부족한 건 하나님이 채워줘요. 돈 없으면 돈도 주고,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 붙여주고, 소명이 있으면 나머지는 채워주세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는 경우 많아요. 나 돈도 좀 먼저 주시고 건강도 먼저 주시고 뭐 해주시고, 그러면 내가 그때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흔히 막 착각을 해서 이 감정적인 게 아니냐?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지금 드려지고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든지, 기도할 때만 감정적으로 이루고 있는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머릿속은 가득 차고 있으면서 실천 안 하는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고, 내가 내 믿음이 이 하나님의 사역과 교집합이 많아지는 게 성령 충만이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것도 그린 거예요. 자, 믿음은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삶의 현재 모습에서 여러분의 믿음과 성령 충만이 이렇게 계속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교집합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방향성에서 믿음과 성령 충만이 점점 멀어져서 믿음은 있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힘대로 살아봐야 별거 없다, 나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이는 그런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 여러분의 결단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욕심대로 살아보고 육신대로 살아보고 즐거움대로 살아봐야 별거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 뜻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짐이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